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구약 4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주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나이다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있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어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요구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이제 허락한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과 이 사무엘의 역사적인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용모와 체격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침 이제 부모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게 되자 그때 당시 같이 갔던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 선견자에게 이렇게 묻고자 하였다라는 말씀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마침내 이 성읍으로 들어온 사울에게 사무엘은 식사에 초대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2절에서 끝절까지는 이런 사무엘이 사울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배려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간의 사람들의 역사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나귀를 찾아서 나서는 사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아멘. 이때 당시에 사울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나귀를 잃어버렸다. 빨리 가서 나귀 좀 찾아봐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당부를 받은 사울이 그냥 형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충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방 방방 곳곳을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나 찰리사 땅이나 베냐민 여러 전 지역을 두루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어떤 인격을 좀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보통 한두 번 찾아보고 없으면 아버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고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또 지키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귀를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찾을 방도가 없자 결국 이 사환의 말을 따라 선지자에게 말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사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이 수단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견자 바로 사무엘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되면 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죠. 내 능력과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방향이 안 보일 때 누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성경 66권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문을 하든지 직업을 갖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 생명의 말씀 성경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과 또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던 도중에 이제 산당에서 나오던 이 사무엘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어때요? 인간적인 어떤 애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연인 것 같은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그게 떠올라가지고 세상적인 노래지만 그 가사처럼 어때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요. 암나기를 잃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암나기를 못 찾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안의 말을 듣게 해서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한 것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모든 하나하나 일련의 가정들이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미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울의 발걸음을 이 사무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사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발음도 헷갈려요. 사무엘이 이 사울이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미리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 말씀으로든 아니면 경험적으로든 아니면 내 어떤 뭐로든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난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선뜻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다니. 그런 것을 경험하죠. 아마 사무엘도, 물론 사무엘은 많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뭐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특별히 미리 알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미리 알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에 민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나쁜 민감함 말고 좋은 민감, 영적으로 이렇게 민첩함과 기민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 하실 것 같다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럴 때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라고 지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지도자, 종교나 우리 기독교나 어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누가 개입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대통령도 누가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도 하늘에서 내려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세상의 모든 권세자와 통치자는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러니까 참 선한 지도자, 착한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만 세워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 때로는요
악한 왕도 세우세요.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면 선한 왕도 있었더라, 악한 왕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왜? 세상의 왕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너희들이 앞에 진정하고 신실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왕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그가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뭐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람들과 그 시대와 배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저 나라는 왜 저럴까,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누가 관리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됐던, 우리나라 뭐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됐던,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착하게 보입니까? 악하게 보입니까? 솔직하게 저도 악해요. 저도 선한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0.01도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라고 해서 뭐 다 이뤘다가 아니라 사물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국 버림을 당해야 돼요.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는 이 가정에서 세우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외모도 좋고 훌륭한 왕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춘 자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세운 왕은 완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그 누구의 지도자도 완벽한 자는 없어요. 유일하게 한 분 계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 모든 직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우리에게 부름을 받아서 세워서 직분의 사명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사든지 찬양대든지 뭐 직분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이래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결국 어때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구속의 역사는 언제까지 될까요?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 무슨 기간이냐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유효 기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전할까요? 구원의 방주 문이 닫기 전까지예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임하죠.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먼저 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심판이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의 심판으로, 하나는 사망과 죽음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과 부활의 부활고 이런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어디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요? 지옥이에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데 당신 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천국을 먼저 얘기해 주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립니다라고 좋은 말을 해야, 그래야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거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으세요. 물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그 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결국 이 사울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누구를 세워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아시면서, 부족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자격이 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무엘과 대화하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신실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을 걸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다 거의 몰살 됐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몰살되고 간신히 조금만 있었는데 600명이었던가요? 600명인데 각 지파별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형제 지파 아니냐, 멸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각자의 뭐 이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결혼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고, 또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사울이었다라고 성경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니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세우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연말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거의, 그죠? 저는 목사님 못해요. 못해신앙도 아닌데 못해요. 안 돼요.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늘 그때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저도 자격이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두 글자, 순종. 아멘이신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은 이 순종이란 단어를 마음판에 딱 새기시고,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능력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능력이 있는 자도 물론 계십니다. 달란트가 많은 분도 계시지만 달란트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겸손한 자, 또 신실한 자, 능력이 많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도, 또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와 주권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또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